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말씀과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장부터 골로새 3장부터 나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1, 2장에서는 우리가 꾸준히 봐왔던 진리,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며 살 것인가, 이것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바로 3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이 삶의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언제나 잘 살면 복 받는다,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미 복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미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행하면,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지, 어떤 특정한 복을 타내려는 개념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미 너희는 복받은 존재이고 너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니 그런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에 두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위의 것에 두라고요. 어디에 두지 말고 땅의 것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땅에 집착하게 만드는 이 땅에 속한 지체는 어떻게 해라? 죽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속해 있는 지체가 이미 죽은 존재이니,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니, 그렇게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습관, 옛사람의 그 행위, 이런 것들은 옛사람과 함께 벗어버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이 항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큰 흐름의 원리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옛날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옛날 사람들이 살던 그 삶의 요소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벗어버려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이라. 그죠?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땅에 속한 옛사람을 죽이라 성경은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이지 않고 계속 여지를 두고 살기 때문에, 선을 딱 그어야 되는데 그어야 할 그 지점에서 선을 긋지 않고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매우 단호하게 전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정확하게 그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옛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옛 습관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벗어버려야 할까? 자, 우리 그 구체적인 항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자,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5가지 항목을 얘기하고 있죠. 자, 5가지 항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5가지 항목을 하나로 한번 묶어볼까요? 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것은 성적인 타락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 타락.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그 땅의 지체에 남아있는 행위, 무엇이냐?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란.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포르네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만, 어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결혼이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 넘어 사는 것은 다 불법적인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혼 관계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성이라는 것은 사용되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순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는 자꾸 음란을 권하고 음행을 권하는 사회예요. 모든 이 매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자꾸 음란과 음행을 권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여러분 이렇게 음행을 쫙 나열해 놓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음란과 음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몸 밖으로 짓는 죄인데 이 음란이라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란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음란죄 한번 지으면은 이 사람은 천국은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이 음란함과 음행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저지르면서 계속 그 행음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용납하기도 하고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흐지부지 덮어두는 일들이 요즘 교회 안에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음란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겁게 보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음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정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은 뭐냐면 음란과 음행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부정은 일체 더러운 행위를 가리켜서 부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더러운 행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게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확장되어져 가요. 발전되어져 가요. 이게 바로 부정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정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욕이라고 돼요. 사욕. 이 사욕은 뭐냐면 음란하고 부정한 행실을 수반해서 계속 발전하면서 사욕이 생깁니다. 사욕. 이 사욕은 뭐냐면 채워질 수 없는 이 성적인 욕망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추구하는 것. 이게 사욕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성적인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이것이 자기도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끌려가는 것. 이게 사욕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정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욕에다가 자기 중심성이 더해져요. 그러면서 자기만을 만족시키려는 욕망. 이게 악한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음란, 음행이라는 것이 발전되어지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과 그 방종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경계를 계속해서 허물어 가려고 그래요. 결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을 그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넘어뜨려서 그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얼마든지 혼인관계가 아닌 사랑이라는 명분하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매스미디어나 모든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결혼과 전제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되어지는 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절대로 허용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이 되게 하는 부부라는 것, 이건 정말 귀하고 특별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만 깊은 사귐과 만남이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대상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길로 이끄는 것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드시 상처를 남기고 배반을 남기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관념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어요.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이게 너무나도 밑으로 너무나도 쉽게 이 부분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다. 이건 뭐 해라? 죽여라.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헌신과 서로에 대한 존경이 함께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질 때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을 넘어서고 육체적인 것에 속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처럼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 가정, 여러분 그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값지게 주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허락하신 그 날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탐심을 얘기하죠. 탐심. 이 탐심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꾸 뭔가를 소유하도록, 소비하도록 자꾸 자극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소비를 통해서 자기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이 세상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자꾸 소유하도록, 소비하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든 TV를 보든 무수한 광고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주입하면서 자꾸 우리를 뭔가를,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소비를 촉진시키면 네가 만족이 있어, 행복이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탐심을 어떻게 해요?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충족되면 여러분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아가 실현될 것 같습니까? 근데 세상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상인이 등장하는데 그 상인이 물건을 사고 팔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소개해 놓은 것도 한 20여 가지 물품을 소개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 물품 중에 뭐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소비와 소유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도 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까지 팔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싶은 대로 다 소유하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소비하면, 그렇게 욕구를 채우면 만족할까요? 만족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 욕망을 다 채우려고 막 세상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거든요.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그것들을 내가 욕구대로 다 내가 먹고 마시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소비하면 그러면은 내 마음이 행복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만족한 후에 절제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다 채워놓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한 이후에 자족하고 절제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하면서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접하는 이 정보가 늘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마치 여러분 사람들이 끝없는 정보를 우리에게 막 쏟아붓잖아요. 그 정보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투사해요. 그래서 저 모습처럼 나도 되어야지. 혹은 우리 남편이 저 사람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뭐 폭삭 소가수다 뭐 그래서 관식인가요? 그거 보면서 남편들을 자꾸 당신은 왜 관식이처럼 못돼?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난대요. 왜 투사를 합니까? 여러분 드라마에서 봤던 인물들 얼굴을 보시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외모부터 불가능한 것을 왜 가능하게끔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욕망이 부추기는 그런 관점, 기준 이것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불만스러워요 여전히? 주신 귀한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귀한 선물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녀들도 저 자식은 어떻게 해서
나를 안 닮았을까?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도대체 저런 것이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죠? 아닐까요? 네. 그런데 그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예요. 분이 넘치도록 주신 값진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 각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유한 색깔, 가장 고유한 모양으로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되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불완전한 것 같고 좀 모자란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적으로도 우리는 자꾸 뭔가 이상적인 것을 자꾸 그 대상에게 투사시켜가지고 그걸 추구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회는 그런 식으로 탐심과 탐욕을 부추기는 거 그렇게 정당화시키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 내가 볼 때는 불충분한 것 같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 것이 최고의 자리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자족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실패하십니까? 실패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이런 것들을, 이런 배우자를, 이런 자녀를, 이런 부모를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합당하게 주셨음을 알고 여러분 그 안에서 자족을 배우시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 나가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경험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왜 우상을 섬길까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은 했지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가 소리를 질러요? 이 양심이 소리를 질러요. 근데 우리가 이 양심을 잠재우면서 내 죄, 범죄를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의 욕구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만들어낸 존재,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섬긴다는 명분을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양심을 잠재우고 내 범죄를 합리화하려고 만든 것, 그게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탐심을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채워놓기 위해서 내 양심을 잠재우고 그리고는 뭐예요? 그 욕망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 속에 욕망과 탐심을 충족시켜야 만족할 수 있다 정당화시켜도 여러분 실패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자족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감사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을 감사하기보다 자꾸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꾸 분노를 터뜨려요. 그렇게 욕망을 더욱 부추기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됐나? 억울해요. 자꾸 분노를 터뜨려요. 이상적인 저런 사람들하고 자기를 막 투사시키고 배우자를 투사시키고 자녀들을 투사시키면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 죽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따라 살아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어떻게 된대요?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현대인이 가장 없애고 싶어하는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향하여, 악을 향하여 변함없이 충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인간이 최종 재판관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소장이 최종 재판관이 아니고 대법관이 최종 재판관이 아니에요. 누가 최종 재판관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이웃이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어요. 임한다. 여기서 임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표현. 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마지막 날까지 모아놨다가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곧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심판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땅에 있는 지체는 어떻게 해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죽여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벗어버려야 할 것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데 성적인 타락과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탐심을 따라 살았어요. 마음대로 추구하며 살았어요. 7절에 바로 그 내용을 있어요.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5가지 항목이 나오고 있어요. 5가지 항목. 자, 이 5가지 항목을 딱 함축하면 하나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 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말과 혀.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죽여야 하는 지체, 그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과 그 행위, 이게 성적인 타락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더라? 우리의 혀와 말로 저지르는 악, 그 악도 벗어버려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중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가슴 열고 심장을 고치기도 하고 심장도 바꾸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못 바꿔. 이빨은 다들 이빨이 빠지더라도 뭐가 있어요? 임플란트가 있어가지고 다들 이빨 빠진 분들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오래 사셔도 다 이빨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참, 그런데 뭐는 못 바꿔.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은, 이 혀는 못 바꾸는 것 같아. 혀는. 그죠? 이 말과 혀는 통제하지를 못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러분,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이 이 나쁜 언어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혀를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뭐다? 가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굉장히 몇 가지 한목만 딱 붙들고서는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야. 주일날 예배 나왔으니. 그리고 그래도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 하나를 딱 붙들고서는 자신의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준엄한 경고가 뭐예요? 뭐라고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경건은 헛거다. 다 가짜다.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이런저런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뭐다? 가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혀에 대해서 다루어야 된다. 자, 혀에 속한 이 5가지 항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서 벗어버리라 하고서는 뭐예요? 첫 번째, 분함. 분함이란 건 뭐냐면 혀로 어떤 말이 발산되기 이전에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분노예요, 분노. 마음에 딱 어떤 미움과 증오,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 이렇게 되는 미움, 분노, 이것이 마음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언젠가 밖으로 드러나겠죠.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여움으로 드러나요. 노여움으로. 마음속에 있는 이 분함이 바깥으로 표현되는데 뭘로 드러나요? 노여움으로 드러나요. 노여움으로. 그렇게 바깥으로 표현이 되면 사람이 자기를 이제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뭘 품게 돼요? 의의를 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려는 계획이에요. 해코지하려는 계획. 그러니까 분함을 딱 품고 저 사람이 미우니까 얼굴에서 자꾸 뭐가 나타나요? 저 사람만 보면은 화가 나. 그죠? 노여움이 표현돼.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또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할까? 그 나쁜 계획을 딱 세워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코지할 계획을 딱 세우고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3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거칠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그 사람을 향해 비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을 쏟아내요. 이 부끄러운 말이 뭐예요? 욕설을 쏟아내요. 욕설을.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격을 흠내고 그 명예를 다 무너뜨리면 돼.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상대방이 쌓아온 그 평생의 삶을 다 허물어뜨려요. 그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악한 비방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방하고 욕설이 여러분 너무나도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말만 절제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이 사회가 이렇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자기가 옳다 싶으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감당치 못할 말을 막 쏟아내요. 자기 방식으로 합당하다 여기면은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한 인격을 여러분 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겁니다. 정말 나쁘고 고통스러운 방식이에요. 여러분 칼로 이렇게 상처 나면은 여러분 그 칼로 베인 상처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잖아요. 그런데요, 말로 찌르고 말로 상하게 한 것은 여러분 그게 아물던가요? 안 아물어요. 그 한 인격 자체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여간에서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혀를 절제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이 통제가 절제가 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미덕인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이게 하는 것이 너무 보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입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져내고 살려내야 되는데, 이 혀로 거룩한 싸움을 하면서 의의 무기로 여러분 사용하도록 잘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 돈도 안 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인색할까요? 그죠? 왜 그렇게 아픈 상처를 잘 싸매주는 말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그냥 콕콕 쑤시는 말은 잘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정말 핵심 도구가 말입니다. 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 바로 공동체거든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는 그런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가정의 확대판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연대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혀예요. 말입니다. 손발을 사용해서 때리고 나쁜 짓만 해코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안 돼요. 말보다도 더 큰 해코지를 주는 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날카롭고 악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상하게 합니까? 우리의 인격을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놓고 파멸로 이끕니까? 우리가 이 심각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경건하다 자처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는 것만큼 이것은, 그 경건은 뭐다? 헛것이다. 가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람들을 향한 감사,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곁에서 신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고마운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의라는 욕구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의.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런 책도 나오고 그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는 어떤 정의인지 아십니까? 따뜻한 정의입니다. 따뜻한 정의. 따뜻한 정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동시에 우리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정의,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의를 요구하고 정의를 외치는데 자신들의 정의가 옳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걸러내지 않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의는 먼저 우리의 혀로서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원래 입고 있던 옛사람, 원래 우리가 속해 있던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오늘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를 가지고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3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라는 것에 대해서 불, 나쁜 거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 나쁜 것은 모두 다 모아놓은 세계, 그게 바로 뭐다? 혀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혀를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옛 습관들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혀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욕설들은 다 그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노래와 따스한 말과 위로와 격려로 사람들의 영혼을 정말 만지고 살리는 그런 말을 우리들이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여러분 상대방의 인격을 여러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써 죄인들을 살려내는 그 정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따뜻한 혀,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그런 복된 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료받는 그런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들의 말을 사용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